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어버이날 꽃을 달아주러 다니는데 영등포 패션은 가슴에 달지 않고 머리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머리에 꽃을 달아도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택했냐면 우리 요셉 집사가 제 입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찍었더라고. 확대해 보면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집사가 장난을 많이 한다. 또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성경을 같이 읽게 됐습니다. 또 넘기시고요. 그 대표고요. 넘기시고요. 저 지도는 뭐냐면 사막지대를, 사하라 사막지대를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이 동서로 4,800km 그리고 남북으로 1,800 이렇게 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인데 이게 4,800km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막지대가. 사막지대에 가서 그 상황을 봐도 와 하고 놀라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막. 넘기세요. 사막이 왠지 다정해요. 저는 사막, 광야 사막. 이거는 백두산 천지인데 백두산을 가서 보지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또 갈 생각이에요. 언제 한번 보러 가려고. 그런데 이 산꼭대에 저런 천지가 있다는 거 가서 보면 이것도 놀라운 이런 이 광경이라고 봅니다. 멋지잖아요. 하늘이 막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카나다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을 이렇게 가면서 보게 되면 한나절 정도를 저런 이 위대한 이 바위 덩어리로 이어진 그런 산맥을 쭉 보고 갑니다. 우리 강원도 가면은 설악산에 그 울산바위 있잖아요. 그 하나 딱 띄어다 놓은 건데 그것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끝도 없이 저런 바위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참 이 장엄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떠오를 때 이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뭘 보러 가냐? 장엄함, 어떤 기상 이런 것들을 보러 갑니다. 이렇습니다. 멋지잖아요.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신비함이 저 속에 어려 있습니다. 힘과 신비함과
네. 생명과 어떤 빛이 저 속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 글씨가 안 보이는데 네. 적어가지고 제가 이런 걸 사막을 왜 보고 백두산을 왜 보여주고 로키 산맥을 왜 보고 일출을 왜 보고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장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러한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엄함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세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플러스 톤 대원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있거든요. 그래서 엔 아르케 하게 되면 태초에 엔 호로고스 그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호로고스 그 말씀은 엔 계시니라 플러스 함께 돈 무엇을 향하여 톤 대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니라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하나님은 엔 호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너무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태고의 신비를 넘어서서 영원 세계에 계시는 존재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뵙는 듯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장엄함, 위엄과 어미로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로키 산맥을 보고 가도 감탄이 끝없이 나옵니다. 백두산 천지를 봐도 그럴 겁니다. 사하라 사막을 봐도 놀라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출을 봐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그 영광 앞에 나간다. 그 벅찬 그 이 장엄함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엔 호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여기에서 n이 에이미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진행을 의미하고 있죠.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비로소 있게 됐고, 그리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받고 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런 예수님이 이 성령이 임하는 메시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했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쳐주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록할 때에 우리의 이 인간 세계와 이 물질 세계, 피조 세계, 보이는 현상 세계, 이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태초라는 시작점, 인간 세계에 처음으로 시작된 태초라는 시간대,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진 모든 이 피조 세계, 공간이라는 피조 세계를 떠나서 초월해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예수님은 엔 호로고스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해서 이와 같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쭉 우리 인간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점, 태초라는 그 시간대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계신 적이 없이 쭉 그때에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계시게 됐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태어났기 때문에 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게 아리우스파인데, 이런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니케아에서 정죄를 받았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라는 그 시간대에 그 이전의 영원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의 태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뎀이고, 태초이라는 단어는 올람으로 되어 있는데, 케뎀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모든 것의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 속에, 처음부터 영원 속에서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자, 이와 같이 안 계신 적이 없이 과거에 우리 시간들을 봐서 그 과거에 항상 계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with로 돼 있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는 계셨다는, 이 헬라어는 보통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로 돼 있습니다. 메타 대원, 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프로스로 돼 있죠. 프로스는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향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하다, 이거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그 존재를 바라보며 향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격체로 별도로 계시면서도 그 인격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항상 향하여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정의를 뭐라고 1절에 얘기하냐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데우스 엔 호로고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존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존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 내가 가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나는 여호와다. 이때 나는 나다라고 했거든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다 이게 여호와인데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거나 어떤 삶이 영위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신적 초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떠나 있는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초월자. 그분이 바로 독특한 말씀이라는 인격체로 개별 인격체로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개별 인격체로 계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복한 그 백화점 그 길목에서 이 전도를 했었죠. 목동. 그리고 동네에서 또 전도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 소리치는 그런 소리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나무들아 들으라. 예? 건물들아 들으라. 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존재자 백두산은 보러 가고 일출은 보러 가고 로키 산맥은 보러 가는데 이 장엄한 세상을 초월해 계신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끌어올리며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보러 오지 않고 이 하나님을 들으러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그 사진을 좀 더 보여주세요. 뭐냐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가지고 제가 점검을 다시 했는데 저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니체가. 좀 확대하면 보이죠 여러분. 오 영혼이여 내 그대를 사랑하노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나옵니다. 오 영혼이여 영혼이여. 이게 이 봉인된 7봉이라 해가지고 그가 쓴 내용 중에 7번을 이렇게 계속 오 영혼이여 오 영혼이여 내가 그들을 사랑하노라.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런데 영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찾고 연구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계속 넘기면 뒤편에 이제 종결부 4부 종결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면서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부 다 저게 알 수 없는 신이요, 알 수 없는 신이요, 계속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부 줄 거놨어요.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고요. 고전 라틴어를 연구한 사람이고, 24살에 그런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교수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렇게 하죠. 교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 알지 못하고 그 많은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니체가 쇼펜하우에 빠지고 그리고 칸트에게 빠집니다. 칸트 인식론에 빠져서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게 칸트 인식론인데 그 사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의 주관, 우리의 뭐 지식,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이성 다 동원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닫힌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하고 진리, 이게 헬라사에서 회자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같이 담긴 채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70인 번역에서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리고 14장 이 6절에 진리라고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거기 나오죠.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는 신적 표현을 통해 내가 진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진리와 로고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중국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도라고 얘기해요. 도. 삼라만상의 원인, 이 법칙, 이 모든 것의 근원, 이게 도죠. 중국 사람들은 도를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헬라사에서 역시 신입니다. 신. 만물을 만든 자요, 만물 가운데 어떤 법도와 법칙을 부여하고 이 모든 것을 핵심, 중심에 있는 이성적 존재. 이게 로고스였습니다. 그런 로고스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만물을 만든 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법도와 법칙을 부여한 자요. 모든 걸 운영하는 그러한 전능자다. 신이시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걸 보고 만졌다. 실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도 전부 N입니다. 예, 미알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N. 예수님은 안 계신 적 없이 계속 과거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그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라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만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요. 개별적 인격체로 계시는 자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기에 부연설명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 인격적인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로 나왔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 따라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만물을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존재자가.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분 믿을 수 있지 않냐라는 믿음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거는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빌립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유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석가탄신인데 그 전혀 그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시기 바라요. 졸리는 사람은 자기 뺨을 한 대 때리세요. 네. 자기가 때리기 힘들면 옆 사람한테 주먹 쥐고 자기를 한 대 날려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9절에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모릅니다. 왜 이렇게 모른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자, 그 안에 4절에 빛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고 하고 5절에 어둠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더라. 왜 그런가? 이 어둠은 뭐예요?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세상 불신 사상들의 막 이성이 막혀 있습니다. 이성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커튼으로 쳐가지고 빛이 조금 더 비치지 못하는 천상을 알 수 있는 이 세상 너무 영원 세계를 알 수 있는 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고 빛의 세계를 거부하고 진리의 세계를 거부한 채 죄악된 타락한 본성, 이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으로서 사는, 열심히 살죠.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빌립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어쩐다 했어요? 죽으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나를 보면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의 현현을 영광으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자, 이렇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비춰도 세상이 몰라요. 그래서 많은 종선자들을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며 드디어 이 땅에 직접 사람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영원 속에 빛 속에 거하신 천상의 세계 속에 존재자로 거하신 그 이 예수님이 실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되 죄는 없습니다. 네, 죄는 없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천상에 계신 빛된 존재, 말씀 모든 것에 이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부르는 생명이 되신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 닫힌 세계 속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게 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여 확인한 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내가 봤다.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걸 말한다. 상상 속에 꾸민 자가 아니고 이론 속에서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실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장막을 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고 성막을 주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서려면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야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옷 입혀줘요.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복되다, 복이십니다.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통치자입니다. 그분을 만왕의 왕, 왕들의 왕이요, 주 중에 주, 모든 것의 대빵이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예요, 머리. 머리면 총수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럴 때 모든 머리들 위에 머리인 절대입니다, 절대.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오직 그에게만 어떤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사라는 얘기입니다. 불사의 세계가 영원이에요. 하나님께만 죽지 않는 불사, 영원히 있다, 영생이 있다. 그분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진리입니다. 진리. 참이에요. 우리는 거짓됐고 죄 속에 부패했고 타락했고 썩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참이에요. 진리이시고 거룩한 빛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고 그의 의를 옷 입게 됐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영광을 얻다라고 얘기하죠. 영광을 얻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 모세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나 얼굴 내 영광 보면 너 죽는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뒷모습만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지나가면서 모세를 덮으면 너무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면 바로 죽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종기가 영원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는 존경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오늘 어버이날 해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 별로 존경하는 자식들이 없죠? 그런 경우를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정장님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정말 잘해요. 내가 보니까. 참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이 잘 돼 있습니다.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 개 막내니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이 관계들을 잘 맺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 하면은 자신을 스스로 기둥나무에 묶어놓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자, 이렇게 종기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오인 집사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셨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아래 있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 땅을 넘어 있는 천상의 생명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된 자들을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살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긍휼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빛의 세계, 참의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떨어짐이 없어요. 진리가 살아도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영원한 진리를 베풀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진리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로고스와 진리는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는 헬라적인 어떤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찾고 있는 참 진리, 그 영원한 만물 가운데 있는 이성적 존재,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같이 혼합하면서 이 유대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일들을 헬라적인 이 사고 방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런 분, 말씀이시고 존재자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만물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사람이 몰랐단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신의 생명에 참나는데 이걸 영생이라고 한단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 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표현을 쓰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기록 목적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임예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이렇게 베푸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닫힌 세계 속에, 죄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존재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전과 제사와 또 그들 나름대로 수많은 전통들을 갖고 하나님 공부 무지합니다. 애우고 뭐 묵상하고 난리를 내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긴 논쟁이 붙죠. 너는 너를 도대체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었냐 하고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에이미 해가지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항상 있는, 창세전에 항상 존재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더라. 하나님의 품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걸고 시비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아버지와 자기를 동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다니 해서 죽이려고 그들이 덤빕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 속에 육신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런 은혜를 베풀므로 진리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계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 오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죠. 사람이 나타낸다. 무엇에도 하나님 모릅니다. 베드로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더라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혼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진리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그 누구도 올 수 없다. 절에 가서 목탁을 100번 치고 10,000번 치고 1000번 쳐도 목탁 깨지도록 쳐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목닥 치는 사람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불상 놔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엎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걸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뜻을 설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므로 죽을 마음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죽을 마음을 안 먹게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비전으로 품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는데 내게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주여 저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때리면서 주여 또는 찍으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하늘 생명에 들어가 하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서 참 진리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명의 세계 속에 생명을 가지고 참 생명 속에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